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문이 닫혀질 때, 성전문이 닫혀질 때. 질문 1번 시작. 진상품은 어떤 물품을 의미합니까? 진상품,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사극에서 특별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각 지방에서 왕에게 바치는 물건을 우리가 진상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역에서 왕에게 바치는 물건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희귀한 특산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로 소중한 귀중한 물품들, 이것을 왕에게 바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상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희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질문 2번.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주인이 왕입니까? 손님이 왕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 주인 입맛에 맞게 만들겠습니까? 손님 입맛에 맞게 만들겠습니까? 망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손님 입맛에 맞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손님이 주인이고 손님이 왕이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손님이 왕입니다. 손님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질문 3번 시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내가 왕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왕이라면 예배는 내가 편한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번거롭다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귀찮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맞추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상품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경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 6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들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까? 6절은 본문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여호와의 책망에 제사장들은 무엇이라고 반문하였습니까? 6절 후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도무지 뭔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평가할 것인가?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절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사를 잘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예배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받는 하나님입니까? 예배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받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렇다면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왕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거추장스러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들 기준, 자기 편리에서 볼 때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들입니다. 7절에서 14절 질문 21번 시작. 제사장들의 반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항변할 때 우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내 제단을 더럽혔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도저히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상한 것, 자기들이 먹기 싫은 더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눈먼 제물, 병든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자기들의 양떼들 가운데 좋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것은 남겨두고 병들고 못난 거, 쓸모없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매번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냐? 너희의 총독에게 더러운 떡, 병든 짐승을 드려보라. 총독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느냐? 왕에게 그런 물품을 진상해보라. 상을 받겠느냐, 벌을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아버지요 주인일진데 이것이 잘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총독에게 드려서도 안 되는, 총독에게 했어도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해봐라, 그것을 받아주는가, 기뻐하는가? 그렇게도 안 되는 것, 총독에게도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 저질러 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제사장들이 잘못한 증거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제사장들의 반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상식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떠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상식선에서 너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9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나쁜 것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 말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는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거,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이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이게 지금 상식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악하고 거짓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9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라도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게 상식이 아니냐? 이것이 상식 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좋은 것을 드려라. 나쁜 것, 병든 것,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금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될 것. 이왕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배에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상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배의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경멸했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거 다 떠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바른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증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짓되고 가증한 제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이런 역겨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가증한 것 가지고, 이런 더러운 것 가지고, 악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는데 계속 상한 음식 주면은 그거 받아 먹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 반을 엎어버리고 말지, 거기서 튀쳐나오고 말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그 역겨운 제사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제사를 못 드리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을 닫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보기도 싫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기도 구하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말고 나도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은혜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절교하는 것이 성전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고 파기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은혜를 거두어버리면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큰 사건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마당에 하늘의 태양과 이를 성신을 섬기는 우상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 마당에 이를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역겨워서 받겠습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다 읽으려니까 길어서 21장 20절 읽고 중간에 좀 건너뛰고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건너뛰어서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의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에 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디도 장군이 6월절에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렸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135만 명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13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대구 땅에 몇 명이 살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대구 땅은 저 복무동 고분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3만 4한 뭐 가야 시대 뭐 이런 때겠죠.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135만 명이 죽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전 문이 닫혀지는 날은 멸망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절에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고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 내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말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참담한 심판의 선언인지는 저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야,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심판의 선언이구나. 질문 24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운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릴 깨끗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꼬박꼬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선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질문 25번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선포하십니까? 본문은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니까 번거롭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바쁘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게 번거롭다는 얘기하고 무슨 말이 다르겠습니까?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기쁜 대로 하고, 짜투리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성경 읽고, 이게 결국은 좋은 것은 다 내가 감춰두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더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만민이 두려워하는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두려워하는 왕께 어떤 것을 진상품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시간 중에서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진상품이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그 의미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고 참다운 예배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본문의 말씀이 선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반대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가증한 예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문이 닫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게 무너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13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게 정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도 성전 문이 닫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성전 문이 닫히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고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성전문이 닫혀지고 핍박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교회 사건입니다. 1919년 4월 5일에 일제가 성도들을 교회에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전문이 닫힐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6.25 때도 이와 비슷한 비극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본 대로 저 전라남도에 가면은 6.25 때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한 순교 유적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교회 문에 다 교회 가다 놓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순교 유적지가 전라남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전라남도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모두가 성전문이 닫히는 비극이 초래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전문이 닫히는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지금 성전문이 닫히는 이런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전문이 닫힐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의 날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겨워하십니까? 우리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십니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극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먼 장님 취급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속여서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간절함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거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찮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기는 드려야 됐고 숙제하듯이 마지못해서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숙제가 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힘이 없는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고 위대하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누릴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은혜,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좀 풍족하게 살고 이것으로 족하다고 얘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크고 위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린 은혜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면은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조그마한 은혜, 여기에 만족해서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크고 위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문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민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고 번거로우신 것이 무엇이 있고 귀찮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비극은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